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유명한 또한 우리가 즐겨 읽거나 묵상하거나 암송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도에 대한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으로는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말씀이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 저는 설교를 주로 한 본문에서 멈추기보다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어져야 하고 사람들은 한 가지 본문에서 자기들의 상상력을 가미해서 어떤 프랑켄슈타인, 괴물을 만들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한 말씀에서 자기의 극단적인 해석이나 뜻을 주장하고 가미하는 어리석음을 피하기 위하여 또한 그러한 잘못된 이해와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즘 설교들은 최대한 가능한 대로 성경을 성경으로 여러 말씀들과 관련하여 살펴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그러면은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나 또 우리들 같은 경우에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 다음에는 성경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으로 채워 넣습니다. 성경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으로 채워 넣습니다. 우리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 그렇게 우리는 추정하거나 혹은 믿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첫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좋은 것. 좋은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재미나게 하고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가족을 잘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소위 요한 3서 2절처럼 그것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낸 사적인 편지며 그를 위한 기도인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가이오라는 대상이 있는데 베드로 사도의 죽음에 대하여 그의 순교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애언하셨지. 그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대상이.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대상이 있는 거예요. 대상이. 신명기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것도 국가적 민족적 단위의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너희가 내게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 가나안 땅은 팔레스틴에 있는 그 이스라엘 땅이에요. 뭐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뭐 그것을 이제 영해를 하지요. 알레고리 해석하지요. 첫째는 천국.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가나안 땅은
우리가 살기에 너무 행복하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잘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 물론 내가 사는 내 영역, 내 사업장, 내 가정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된다. 물론 죽어서도 그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명기 등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진짜 가나안 땅이에요. 그냥 가나안과 팔레스틴과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에요. 그렇지, 우리도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러면 우리도 이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이나 어디 가서 텔아비브나 어디 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도 베들레헴에 가서 살까요? 갈릴리 호수 근처에 가서 별장 지어놓고 살까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우리는 해석하기를 좋아해요. 한쪽알이 잘라놓고. 그래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무엇이든지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이든지가 규정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혹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뜻, 기록된 하나님의 뜻에는 무관심하고 음성 듣기를 하지. 하나님 제가 오늘 뭐 할까요? 전도지 가지고 나가서 기복주의 전도를 해라.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믿으면 가정이 잘 됩니다. 믿으면 어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요한일서 5장부터 시작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간략하게 좀 보면 요한일서 5장 13절을 봐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믿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고. 근데 그 앞에 절은 보셔야 돼요. 그 앞에 절은. 왜 그걸 안 보지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성경 공부 교재나 책들을 보면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은 안 다루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서신은 한 꾸러미인데 왜 앞에 것은 최소 문맥도 안 보냐 그 말. 믿는 것과 그 앞에 믿는 것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 안에, 주님 안에가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자, 그러면 주님 안에 영생이 있는데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시면 라우디아 교회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영생이 없죠. 라우디아 교회는. 주님 안에 영생이 있어요. 우리 안에가 아니라. 주님 안에 영생이 있고 주님이 있는 자, 주님이 그 안에 있는 자가 믿는 자고 그들 안에 영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12절로 가면 정확하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영생이죠. 아들이 있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는다고 아무리 해봐야 아들이 당신 안에 계셔야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주님이 계신 자와 주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신 자와 그렇지 않는 자가 주님이 당신 안에 계시는가? 그 사람이 무엇이 있다고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주님 안에 생명 영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거하는 자가 영생이 있다 그 말이죠. 최근에도 제가 구원의 확신 설교하면서 고린도 후서 말씀을 가지고 살폈던가요? 고린도 후서 마지막 장 13장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버려졌다 그 말이지. 버려졌다. 죽어봐야 알겠는데요. 버려졌어요. 물론 아직 회개할 기회를 대다수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봐보겠습니다. 물론 좀 더 자세한 말씀에 대한 설교는 한 다음 시간 정도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요한일서 다시 5장으로 넘어오면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을 믿는 것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로 가면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이 없는 자, 당연히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이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이나 너무나 명확하죠. 아들이 계셔야 되는 거지. 사실은 유감스럽게 지금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 또 우리 자녀 세대들은요, 제가 그렇게 묻는 거죠. 주님이 너 안에 계시느냐? 모르겠다. 물론 어떤 아이들은 안 계시는데 이론적 지식적 성경 공부를 통하여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확연하게 은혜 속에 사는 자녀들은 아유 내 안에 목사님 주님 계셔요. 주님 계셔요.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런 아이들이 소수지요. 소수. 정말 말씀을 통하여 주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해야 되지요. 성경의 문맥을 살펴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 잘라내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성경 공부 요한일서 5장 13절만 똑 잘라내. 저도 20살 때 한국대학서 선교회 CCC 선교단체에서 그렇게 똑 잘라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구절들은 나중에 제가 성경을 자세히 읽고 살펴보기 전까지는 그냥 그 똑 하나 잘라내고 거기에 그 앞에 절과 상관없는 성경 해석을 통한 성경 공부를 배우고 끝났다 그 말. 그것도 간단하게. 그러면 사실은 고정관념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 요한일서를 5장을 여러 번 읽어도 이 고정관념적인 잘못된 편협된 성경 해석이 깨지지를 않는 거예요. 깨지지를 않아. 성경 읽는데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배운 5장 13절이 그냥 자꾸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사실은 설교라는 게 무서운 게 잘못된 편견, 고정관념, 잘못된 성경 해석을 통해서 성경 읽기를 아무리 많이 해봐야 편협되고 잘못된 곳으로 끌고 가는 잘못된 성경 해석의 강화, 점점점 단단하고 세게 견고한 진을 만들어가는 일들이 숱하게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일서 5장 14절로 와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그러면은 자 하나님 누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뜻일까요? 아닐까요? 그거 간단한 거 아닙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아주 총체적인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하여 그의 종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전하시는. 말씀을 전함받고 이제 어떤 자들이 있어요?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거절하는 자가 있죠. 예를 들어 주님께서 2명씩 제자들 짝지어서 각성 각 마을로 각 고을로 보내셨어요.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과 주님을 미리 얘기하는 제자들의 먼저 가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하고 외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에 제자들을 환영하는 그 마을 그 고을에 주님이 그 다음에 들어가시는 거죠. 그러나 어느 고을에 들어갔는데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곳에서 떠나서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서 증거를 삼아라.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은 어떤 개인과 개인 사이에 전혀 이제 절교하고 끝장을 내버리는 유대인의 관습 가운데 하나죠. 끝장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도 먼저 유대인들을 전도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발의 먼지 대신에 이제 옷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했죠.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이제. 너희가 구원에 합당한 자로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 해도 구체적으로 그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받아들이는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이 명확하게 나눠지고 그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뜻이 뭐예요? 말씀은 각기 달라진다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당연히 예루살렘 또한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죠. 그 가운데 중심적으로 예루살렘에 대하여 주님께서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선언하셨죠. 아니 우리의 생각은 주님 예루살렘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수도 아닙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리함같이 너희를 모으리한 적이 얼마더냐. 그러나 너희가 내게 나오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인내가 언제까지나 있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시지만 하나님의 참으심이 언제까지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고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셨습니다. 물론 남왕국 유다는 70년이 되어서 너희가 남은 자, 소수입니다.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고 말씀하셨고 그 뜻을 이루셨지요. 그러나 그 많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칼과 김과 연병으로 하나님이 쳐 죽여버린 사람들, 남왕국 유다의 칼과 김과 연병으로 쳐 죽여버린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가지고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시키시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건 없었어요. 우리는 대홍수 때 8명 빼놓고 하나님께서 다 멸하신 것을 알고 혹은 언제 있을지 모르는 대환란 때에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나팔재앙 그리고 대접재앙이 벌어질 것인가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고 알고 주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마지막 때 무서운 하나님의 재앙 심판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또한 읽고 듣고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완성. 질병에서 고쳐지는 게 뜻이잖아요? 아니에요. 그리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사도 중에 사도인 사도 바울 육체에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있었어요.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이 간증하지요. 그것이 없어지도록 3번을 구하지만은 주님께서 아니다고 말씀하시죠. 디모데는 자주 나는 병과 비위, 위장병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어쨌든 우리 중심이라. 우리 중심이라. 죄는 우리가 지어놓고 책임은 하나님께 전가하는 거지. 내 멋대로 내 제목대로 살면서 그 똥닦기 뒤치다거리는 하나님이 하는 게 뜻이다. 죄는 내 자식들이 다 지어놓고 멋대로 사는데 그 똥닦기는 뒤치다거리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 얘가 게임 중독에 빠졌는데요. 게임 중독에 빠지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장례를 멋지게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구원도 받고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성령 충만도 받고 그런 환상을 꿈꾸는 거지. 멋대로 살면서 그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전가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욕대로 살면서 하나님 왜 이럽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세상, 이런 불공평, 이런 불합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일세.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 오래 참지 않으신다면 세상에 부조리 되신 부조리한 죄인인 당신을 쳐서 끝장을 내셨을 거야. 하나님께서 세상에 부조리 이전에 당신에 대한 오래 참으심일세.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가족, 부모, 형제에 대한 오래 참으심일세. 물론 하나님의 그 참으심은 언제까지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성 각 마을에 2명씩 제자들 짝지어 보내실 때에 그 마을 사람들이 원치 아니하고 영접치 아니하면 나와서 발에 먼지라도 떨어버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표한 그러한 일이 되죠.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 맞죠? 당연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러면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그냥 이상한 날마다 아침에 기도하면서 받는 계시로 나는 기도해라. 이게 하나님의 오늘 뜻이군요. 오늘 잠깐 기도하고 성경 덮어도 되죠. 그걸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오늘 뭐 할까요? 기도해라. 그럼 기도만 하면 되지. 오늘 뭐 할까요? 침묵해라. 오늘 뭐 할까요? 오래 참으라. 오늘 뭐 할까요? 성내지 말라. 그러면 그거 관련된 거 빼고 나면 다 면죄부지. 그날은 면죄부. 기도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뭐 상관없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좀 하면 난 지킨 거예요. 무슨 망상 속에 들어가냐 그 말.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매일 말씀 66권을 다 지켜야 돼. 다 지켜야 돼요. 원론적인 말씀이에요. 원론적인 말씀. 큐티가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알아가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맞는데 큐티를 통하여 오늘 자신한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것과 비슷하냐 그러면 점치는 것과 비슷하죠. 이 본문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목사들도 그렇잖아요. 설교의 서두에 그런 말들을 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슨 성경 몇 장 몇 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시면 내일은, 모레는, 아니면 오늘 주셨으면 오늘 오전 주일 설교다 그러면은 오후에는 안 주시겠다? 저녁에는? 새벽에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게 사기꾼들이라. 미안한 이야기지만 사기꾼들이라. 사기꾼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옛날부터 주셨던 말씀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하루 종일, 하루 만에, 1시간 만에 성경 66권을 다 깨닫고 다 알고 다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고, 나아가 한 본문만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본문과 연관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해나 곡해나 왜곡이나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아야 돼. 요즘에는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그래서 많은 자료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신학책이나 성경 자료들을 구하지 않고도 인터넷에 많은 연구해 놓은 사람들의 자료를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히브리 헬라어도 쉽게 사용할 수도 있고 또한 인용할 수도 있고 공부하기도 쉬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어지죠. 과거에 그런 자료가 없었을 때도 관주 성경 같은 걸 통해서 이 구절과 유사한 구절, 비슷한 구절 혹은 어디 구약에서 이용했는가? 원문 구약의 구절, 인용 구절,
그런 것을 가지고 최소한의 공부를 하고 살펴봤을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안 한다고 말이에요. 더 풍성해지고 풍부해진 말씀을 제대로 살펴보고 알아볼 수 있는 시대인데 그렇지 않지요. 그걸 하기보다도 맛집에 한 군데 더 가고 유튜브 재미난 신난 동영상이나 드라마를 한 편 더 보고 그리고 여행을 한 번 더 가는 게 더 중요하겠죠. 취미생활 골프를 한 번 더 치러 간다든지 뭐 당구를 친다든지 공을 차러 가는 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되고야 말았지요. 그래서 가장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왜곡에 있습니다. 성경을 두루두루 보면 다 구원받기 원하시는데 그 뜻은 당연하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뜻이었죠. 악인이 에스겔서에 악가운데 멸망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악인은 그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랬죠. 그러면 악인이 악을 버리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그 악인이 해야 되지. 악인이 해야 돼. 돌아오는 것도 누가 해야 돼요? 그 악인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그게 뜻이잖아요. 악인도 가까운데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는 게 뜻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요? 기도를 해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주세요. 아니 말씀에가 악인한테 너가 악을 버리고 돌아와라 그 말씀이 뜻이 선포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걸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누구한테요? 죄인들한테. 야고보서 말씀이 선언되어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된다는 걸 도무지 이해를 않는 것이에요. 이해를 못하는 것이. 물론 우리는 누군가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또한 때때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정반대편에 서 있을 때도 있다는 것도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예제로 사울왕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 배교한 다음에 하나님을 그가 등졌고 버렸고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도 그를 버리셨지요.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더 이상 그를 위해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셨죠. 물론 선지자 사무엘 정도 되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겠지요. 태반은 들을 수 없겠지요. 그러면 그런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고다나 다담이나 아비람의 방한역 때문에 그들을 죽이셨는데 모세가 막 그들의 구원을 놓고 탄원했다면 어찌 됐을까요?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죠.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아말렉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돔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기도하죠. 그러나 그 조건은 달아요. 조건 의인 50, 의인 45, 의인 40 아니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청해서 내가 직접 갈랍니다. 가서 회개하라고 촉구하랍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가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의 두 천사를 파송하고 보내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중심, 우리 입장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대로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고 관대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각양각종 좋은 걸 주고 구원을 주고 천국을 이루어주고 모든 것에 대하여 괜찮아 내가 함께하마 도와주마 너와 함께 고통을 당하마 눈물 흘리마 그런 걸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뭔가 성경에서 야금야금 좋은 걸 뽑아내. 좋은 것도 누구에게 약속된 거냐 그냥 보편적 크리스천이 아니라 그냥 주여주여하는 자들. 죽어버린 신앙을 가진 사대교회 교인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인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라우디아 교인들, 버가모 교인들, 어떤 자들, 거짓 선제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 묘경에 잡힌 자들, 그런 자들도 상관없다고, 다 해당된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들. 예를 들어 사무엘 선지자에 대한 약속, 다윗 왕에 대한 약속, 여호수아에 대한 약속, 다니엘에 대한 약속, 이런 것들, 정말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에 대한 약속, 그런 거 뽑아내가지고 우리 이거 먹자 얌얌얌 도둑질을 하는 거지. 너희 주여 하는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야. 그리고 앞뒤 문맥 잘라내고 끌고 와서, 자, 성경에 있는 거 끌고 왔지, 남도질에서 끌고 왔지, 성경에서 여기저기 잘라내서 오려내가지고 가져왔어. 자, 이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즐겁게 받아먹자. 사기를 치는 거지. 그래서 실상 사기꾼 목사들이 거듭하고, 사입이 사기꾼, 또한 사기당한 교인들이든지 아니면 열렬히 사기꾼의 추종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유감스러운 일들을 많이 보죠. 다시 요한일서 5장 14,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뜻은 말씀 66권이에요. 말씀 66권.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이것도 15절만 잘라내면 그 앞에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죠. 그러면 안 돼요. 또 그러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는 그의 뜻,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러면 그 아래 이제 예를 들어 16절을 봐보십시다. 16절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사람들 위하여는 구하라, 기도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구체적으로 뭐다. 이건 쉽지 않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5장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나왔고, 요한계시록에도 이러이러한 자들은 새 예루살렘에 영생에 참여하지 못한다, 추방된다 하는 그 사망에 이르는 죄의 리스트가 나왔고, 또한 로마서 1장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틀리죠. 그러면 우리는 누가 A라는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 그랬죠. 그 다음 16절 말씀. 그러나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는 거지요. 실제로 많은 목회자들이 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상당한 사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이제 저는 상당수는 회개할 수 있다. 기회는 있다. 그렇게 봐요. 회개해야지요. 회개해야지. 그건 누구 몫이에요? 그 사람 몫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줘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냐? 그러면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건져내라가 아니라 프레이, 기도하라. 기도하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기도하라.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 말. 이 뜻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저 죄는 그냥 별거 아닌 죄야 해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명확하니까 그런 것을 보면 알지요. 예를 들어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도 있고 22장도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물론 불신자, 믿지 아니하는 자도 포함되지요. 그러나 믿는 자라고 하는데 흉악한 자, 살인자, 행음자,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나와 있고, 계시록 22장에도 나와 있지요. 22장에도 22장 15절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상 받게 있으리라. 물론
여기에서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하나 있는데 그건 삼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5절 마지막에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 앞에는 불과 유황에 타는 곳에 들어간다 그랬죠. 명단 리스트가 비슷해요. 뭐 성 밖에 있다. 예루살렘 성 밖에 있다. 그게 아니고 사실은 원어에가 성이 없습니다. 밖에 있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데 밖에 있는 거예요. 성이 아니에요. 성. 그냥 친구 갚는데 예루살렘 성 밖에 어디 있는 어떤 사람들하고 어쩌고저쩌고 그거 아니에요. 성자가 없습니다. 그냥 헬라어로 보면 성 밖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는 그냥 엑소예요. 엑소는 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헬라어에 원어에. 바깥 외부 어두운데 그래서 세번역 성경 그냥 바깥에 있으리라. 바깥으로 번역했고 NASB 거기 NIV도 그렇고 아웃사이드 그냥 성이 없어요. 성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는 것과 계시록 21장과 같은 거예요. 리스트가 같아요. 그러면 리스트를 보면 15절 개이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 그러면 음행을 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아니 우리가 음행하지만 회개하잖아요. 돌이키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아서고 그러면 사형에 해당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겠죠. 그러나 내가 음행을 하는데 당당해. 고린도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죠. 당당해. 그리고 자랑해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목사가 강단에 서서 온갖 짓을 하면서 그것을 옳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이러한 죄가 사형에 해당되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도 행하는 거 옳다 해주고 예를 들어 동성애다 그러면은 옳다 해주고 자기도 상관없다. 동성애 그런 주례도 하고 동성애자가 목사로 되고 그런 길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다 사형에 해당되는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나중에 그에 대해서도 또 언제 설교할 일이 있을 겁니다. 다시 5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이렇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면 영적 사망이 벌어지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채소와 나우디게가 교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께서 그들의 안에 계시지는 않다 그 말이에요. 계시진 않아. 그런 경우에 대하여 구하라 기도하라 하지 않노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아는 사람들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할 수 아는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들 그런 사람 불신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크리스찬인 사람들 혹은 현재도 크리스찬 흉내내는 사람들 혹은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니면 과거에 믿었던 사람들인데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령님께서는 기도를 그들을 위하여 시키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말씀이 명확하게 나왔잖아요. 말씀과 다르게 성령님께서는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진리형이시잖아요. 진리형이셔요.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그냥 이런 그 다음에 나온 말씀들도 버젓이 있는데 상관없어. 내 부모이기만 하면 돼. 내 형제고 내 가족이고 자녀고 내 남편과 아내이기만 하면 돼. 사망에 이른 죄를 지었는데 상관없어요.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하반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기도하라 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알즉 혹은 14절 하반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했는데 밑에 뜻이 나와버렸네. 안 돼. 구하지 마. 기도하지 마. 사망에 이른 죄를 지은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마.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우항에 타는 곳에 참여하려고 우리 거짓말하고 살죠. 그러나 거짓말을 밥 먹듯이 진짜 리얼 크리스천은 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한 다음에 어떤 사람은 즉각적으로 돌이키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흐르지만 돌이켜요. 양심이 있으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죠. 더군다나 그 거짓말이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짓말이라면 더 그렇죠. 내가 거짓말함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그러면 견딜 수 없죠. 왜 아직 사망이 이런 죄를 안 지었으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정도에 따라서 그에 대하여 사죄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지. 그러나 사망이 이런 죄를 지은 자들은 이간질이라는 거짓말을 했어요.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아무렇지도 않아. 더 당당해. 없는 걸 있는 것으로 바꾸어 놨어요. 상관없어. 그런 사람이 소위 목사든 선교사든 집사 장로 권사든 크리스찬의 껍질을 뒤집어 쓰고 있어도 사망이 이르는 죄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래서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데 왜 저렇게 살아? 세상 사람도 손가락질할 정도가 돼버리면 말할 게 없죠. 그런 사람에 대하여 구하라 기도하라 하지 않노라. 그럼 그 사람이 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자식 형제일 수도 있는 거 뻔한 거 아니에요? 내 가장 친한 친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땅에서 뚝 떨어졌겠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졌겠어요? 땅에서 그냥 불쑥 솟아나가지고 만들어졌겠어요? 우리는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아.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는 구절들도 제껴버리는 거지. 그 뜻대로 구하면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구원받는 게 뜻이지요. 그럼 구원 좀 해주세요. 아니 우리한테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 아니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했잖아.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죄인들에게 손을 깨끗이 하라. 또 우리 자신도 손을 깨끗이 하고. 근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뜻이잖아요. 아니 뜻이 선포됐으니까 뜻을 들은 사람이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그걸 기도로 바꾸면 어찌 돼요? 기가 막히는 거지. 그건 정신병자가 되는 거지요. 정신병자. 그래 정신병자 기도원. 정신병자 기도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교인들 가운데 그득한 것이. 그득해. 회사에 내가 가서 한 달을 일하면 한 달 월급을 줄 거 아니에요. 편의점 알바를 해도 내가 일한 것만큼 받을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일한 것보다 더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 10,000원의 시대에 실제적으로는 10,000원 이미 넘었지요. 그런 것도 이제 도래했습니다만은 상식적으로 그냥 내가 일을 회사에 가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월급을 받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에 내가 취직했다. 놀랍죠. 근데 내가 안 가버려. 출근을 안 해버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삼성에 취직된 것까지 감사한데요. 일을 안 해도 월급이 나오게 해주세요. 아니면 취직을 안 했어요. 왜? 원서를 냈는데 불합격했어. 준비가 안 되고 실력이 안 돼서. 근데 그래도 이제 삼성에 다니는 것만큼 매달 월급이 따박따박 내 통장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뜻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공상과 상상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자기중심적으로. 나 사랑하시잖아요. 나 구원받게 해주세요. 끝까지. 내가 나이트클럽에 가고 술을 마시고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가 되고 별짓을 다 해도 나 구원받는 것 뜻이잖아요. 믿습니다. 내 자식, 부모, 형제 그딴 삶을 살아도 구원받는 것 뜻이잖아요.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때부터는 이미 미쳐버린 거죠. 미쳐버린 거죠. 아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해라 그랬어요. 겸손해야지요. 근데 정말 겸손하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는데 쉽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손가락 갖다가 안 해. 아니면 아이고 겸손해지기 어려운데 나 겸손해지게 만들어주세요. 웃기지요. 웃겨. 더군다나 나는 그래도 크리스천이고 나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난데 내 자식 A가 있다고 합시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데 그 자식 겸손하게 해주세요. 그럼 어찌 돼요? 그건 정말로 정신병원에 꼭 가서 약을 다 잡수셔야 하는 거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이제 소설 쓰는 거예요. 소설 써.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좀 봐봅시다.
일부를 봐봅시다. 그것도 뭐 성경 66권에 그렇게 나왔잖아. 그것도 예를 들어 창세기에서 바벨탑을 지으니까 바벨탑을 쌓으니까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끔찍한 일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우리 자녀나 우리가 뭐 영어를 배워야 되고 스페인어를 배워야 되고 뭐 독일어를 배워야 되고 그렇잖아요. 언어를 나눠버리셨어요. 언어를 나눠버리셨어요. 너희가 그런 죄를 지어? 그에 대하여 내가 판결하겠다. 판결하겠다. 그런 일들이 역사에서 계속 일어났지 않아요. 남유다에 대하여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쳐버리셨잖아요. 물론 그들의 죄악상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 등을 통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책망하고 외치고 그러나 어느 마지노선이 된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는 그 마지노선 전까지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은 좋은 광주리로 선택하셨고 포로로 안 끌려간 자들은 나쁜 광주리다. 여기는 썩어버린 아주 썩은 내가 나는 자식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포로로 안 끌려갔고 이들은 남았다. 이들은 아예 여기서 그냥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계속하여 쳐버리고 끝장을 내버리겠다. 그러니까 남은 자는 사실은 포로로 잡혀간 자였다는 것을 제가 예레미야서 강의하면서 그 본문들을 가지고 설명하고 다루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당연히 사람에 따라 달라지지. 사람에 따라. 예레미야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반역했던 아합 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다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어떻게 행하셨느냐? 이스라엘에 대하여, 아말렉에 대하여, 애굽에 대하여 뜻이 다르잖아요. 블레셋에 대하여, 아람에 대하여, 에돔에 대하여, 모압에 대하여, 암몬에 대하여, 바벨론에 대하여 뜻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서나 이사야서나 에스겔서 등등에서 각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르게 선포되잖아요. 다르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경 66권을 통하여 무궁하지요. 무궁해. 천편일률적일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일단 베드로 사도에 대한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보십시다. 베드로 사도에 대한 것이니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사실은 우리는 이런 것은 우리한테 아멘 하고 먹기는 싫어요. 우리가 가이오에게 한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면 아멘 꿀꺽 삼키고 싶은데 여호수아에게 놀라지 말라 두려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 아멘 삼키고 싶은데 베드로 사도에게 한 그의 죽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원치 않는다고 말.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베드로 사도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너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니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요 주님. 근데 아니 베드로 사도가 원한단 말이 원치 않는다는 말이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내게 띠를 띄우고 꽁꽁 묶어가지고 데려가리라. 아니 자유롭게 설교하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고 자유롭게 전 세계에 다니면서 그렇게 안 되고 이제 끌려가지고 가서 죽음 당한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1년이라도 더 베드로 사도가 살아있으면 복음을 더 전할 것이지 베드로 사도 1년 더 살면 죄를 더 어마어마하게 짓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가 5년 더 살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많이 확장됩니까? 10년 더 살면.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정하셨어요. 뜻? 그러면 우리는 무슨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에 대한 이 뜻. 우리가 아멘 나도요.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 소수 있긴 합니다만은 대다수는 그럴 리는 없죠. 이건 베드로 사도한테 한 거구만. 너무 감사하다. 우리한테 이 말씀을 안 하셔서 너무 감사하다. 아니 우리한테는 너가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한 곳에 다녔거니와 늙어서도 그렇게 될 거야.
너무너무 건강하게 행복하게 늙어서도 너가 원하는 곳으로 막 다닐 거야. 너무 좋지? 예, 좋아요. 그렇게 행복하게 원하는 곳으로 다니다가 천국에 올 거야. 상급도 크게 받을 거야. 아멘. 그럴 텐데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데 늙어서는 그리고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21장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어떠한 죽음으로? 순교지요. 순교에 대해서라고 사도 요한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때가 주로 이제 한 96년 아니면 91년에서 6년 어쨌든 간에 96년에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에 대한 핍박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로마 당시의 황제가 도미티아누스인데 도미티아누스가 AD 91년부터 96년까지 집권했고 96년에 암살당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주로 AD 95년경 정도라고 주로 이야기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하여서 기독교 핍박 때에 사도 요한이 잡혀가지고 밤모섬에 유배됩니다. 95년 정도. 그 다음에 96년에 이제 도미티아누스가 암살당하고 석방이 됩니다. 석방된 다음에 주로 이제 에베소로 갔다 이렇게 알려집니다. 그리고 AD 100년도까지 살다가 그때 평안하게 순교 안 당하고 죽은 유일한 사도가 됩니다. 사도 요한이 주로 언제 태어났다고 인정되냐 그러면은 약 AD 6년이에요. AD 6년. 6년에서 100년까지 살았으니까 94세까지 살았지요. 주님은 BC 4년이에요. BC 4년. 그러니까 주님하고 나이 차이가 10살. 그러니까 주님이 30살에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사도 요한은 참 이쁘고 귀여운 20살. 20살.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이 있었을 때 그때쯤 돼도 사도 요한 그때 성령님의 강림이 AD 29년 정도니까 6년에 태어났으니까 한 23살. 23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주님의 공생애를 함께 했지요.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주님의 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의 육신의 나이로 비춰볼 때 10살 어린 정말 그 귀엽고 이쁜 막내 동생 같은 그런 제자 사도가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의 형은 대야고보고 또한 그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와 그 다음에 안드레와 자기 형 야고보와 자기 4명 이렇게 거기에서 어부 생활을 해다가 주님을 만났지요. 그러면은 사도 요한의 경우도 그가 밤모섬에 유배돼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그의 뜻대로 하면 들으십니다. 근데 사도 요한에게 기독교 핍박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대하여 사도 요한이 그가 기독교에는 핍박하면 안 됩니다. 그를 변화시키세요. 그런 기도를 사도 요한은 안 했을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걸 구하는 거예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을 통하여 많은 크리스찬이 죽임당했고 결국은 그도 96년에 암살당해 죽고 끝장났습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크리스찬이 유감스럽게 그 핍박에 당하고 잡혀서 주님 부인하기도 했다 그 말. 근데 도미티아누스 끝장을 내버리면 좋을 거 아니에요. 아예 그냥 핍박하는 주체 자체를 박살을 내버리는 거라. 그렇지 않다 그 말. 아니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됐을 때에 기도했다고 합시다. 가정을 합시다. 그러나 그가 도미티아누스가 암살될 때까지는 밤모섬 유배당에 있었어요. 그때 이제 계시를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지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 입장하고 틀려. 아니 우리 생각은 그냥 밤모섬이 유배된 게 하나님 뜻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계시를 받은 거 아니야. 그러면 에베소에서 그럴 수 있잖아. 아니 에베소에서 받아가지고 바로 주면 되지. 시간 간격도 없겠다. 이 96년에 도미티아누스 암살도 죽은 다음에 석방돼가지고 에베소로 갔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서 밤모섬에서 유배당해가지고 95년에 가서 96년에 석방될 때까지 있는 게 아니라
아니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는 계시 못 받아요? 사도 바울이 깜빵 속에서만 옥중서신만 다 쓴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감옥 안에 있어서만 말씀을 기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잖아요. 어디든지 말씀 전하면서 받아서 기록하면 되지. 그리고 그냥 싱싱한 거 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값받은 뜨끈뜨끈한 거. 그렇죠. 우리는 밤모섬에 꼭 가야지만이 거기에서 핍박받고 거기 잡혀가지고 끌려 들어가서 고통을 받으면서 해야지만이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우리는 우리식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밤모섬에 끌려갔어야 되는 게 맞다. 기독교인들 핍박받을 때 마지막 사도 요한이 정말 모범적으로 그도 끌려가고 핍박받는 것이 정말 귀한 가치가 있어요. 또한 우리들의 고난에 대하여 주님은 면제시켜준 게 아니다. 지난 시간에도 베드로 전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았지요. 베드로 전서를 보겠습니다. 이제 베드로 전서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9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9절.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죠. 베드로 전서 4장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이상하네. 고난이 하나님 뜻에 안 들어가야 되는데 행복, 기쁨, 감사, 평안, 즐거움, 은혜, 성령 충만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자 그러면 우리 주님 하나님 뜻대로 고난 받으셨죠? 에레미야 선지자 하나님 뜻대로 고난 받았죠? 다니엘도 하나님 뜻대로 고난 받아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졌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하나님 뜻대로 고난 받아가지고 불못불에 던져졌죠? 또한 모세도 믿음으로 미디안 광야에 가서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았고 마찬가지로 요셉도 보디발 장군의 총리 또한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 뜻대로 그가 감옥 안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았지. 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에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는 좋은 일이 있어야 돼. 말씀대로 행하면 상급이 있어야 돼.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는 거예요. 왜?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와 곡해가 너무 심한 거.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건 마치 동화책에 있는 그런 것들만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요. 아름답고 멋지고 좋은 일을 통해서 더 멋지고 좋고 대단한 걸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잖아요. 하는 망상을 하는 거죠.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만의 따로 성경이 있는 모양이에요. 자기만의 성경. 이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편리한 게 그거잖아요. 말씀해 주세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싶어요. 퀴트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 싶어요. 내가 이사갈 집을 받고 싶어요. 내가 얻을 직장 직업, 내 자식이 어느 대학 가면은 멋지고 대단하고 성공하게 될까요? 대학 좀 응답받고 싶어요. 오늘 내가 뭐 해야지 행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뭐 할까요? 받고 싶어요. 성경은 물론 자기가 기대하고 생각하고 원하고 환상하는 뜻은 있겠죠. 베드로전서 4장 19절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뜻대로 고난받았는데 그냥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했지요.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왜요? 하나님 뜻대로 고난받아가지고 베드로 사도처럼 순교당하고 얼마든지 죽었거든요. 그러면 선을 행하는 가운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아니 말씀을 따라 살고 진리를 따라 사는데 끌려가는 거예요. 잡혀가는 거예요.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이 요한사도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AD 44년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기독교인을 핍박하면서 그가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서 소아시 7교회 등의 말씀을 가리키고 교회들을 세웠다. 이런 기록 전승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헤롯 아그리파 1세 변화시켜버리세요. 그가 달라지고 기독교를 환영하고 인준하고 전도의 자유를 주고 아니에요. 누구는 도망자가 되고 누구는 잡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안 그렇기를 원하지. 하나님 말씀을 쥐꼬리만큼 행했으면 그에 따라서 복락과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상급과 뭐가 오기를 바라는 거지. 베드로전서 3장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선을 행하면 고난? 선을 행했는데 고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고요? 아이고 너무하네. 너무합니다. 그대는 너무합니다. 선을 행하면 뭘 받아야 돼요? 상급을 받아야 돼요. 어디에서? 이 땅에서. 내가 선을 행했어요. 너희가 교회 봉사해라. 목사가 시킨 대로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자식들 키워줄 거야. 시킨 대로 해. 밤마다 가정은 팽개치고 와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해. 지금 이 예배당 건축할 때잖아. 돈이 부족해. 돈 달라고 맨날 기도해. 하나님이 너희 자식들 키워줄 거야. 정말로 뭐 빨래 가면 다 해져 있어요? 청소가 다 해져 있어요? 밥이 해져 있어요? 누가? 뭐 나타났나? 동화책에서 머시기 달팽이가 뭐가 됐나? 정말로 웃기는 것이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정말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원망을 하겠지. 하나님하고 싸우겠지. 하나님과 대항하겠지. 하나님 내가 선을 행했는데요. 왜 고난을 내가 받아야 돼요? 선을 행했는데요. 내가 선을 행했으니까 안 되던 사업이 잘 풀리고 못돼 처먹은 자식들이 변화되고 집에 빚이 갚아지고 내 안 좋은 몸이 건강해지고 근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하나님 뜻이다고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 사도나 선을 행했잖아요. 가장 큰 선, 복음을 증거하러 다녔지. 때론 돌로 쳐버렸죠. 때론 감옥에 넣어버렸죠. 바울과 실라, 빌립보 감옥. 하나님 안 막아주시잖아요. 안 돼! 내 거룩한 종들을 손을 대다니 내가 하면서 천둥 벼락으로 쳐버리라. 빠장빠장 뿌직뿌직 하고 찌지직 하고 아이고 사도들이여 죄송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군요. 죄송해요. 물론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미한 다음에 옥의 문이 열리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 일은 벌어졌습니다만은 그런 일은 그 감옥에 있는 얼마의 사람만 알아요. 간수하고 얼마의 죄수들하고 사람만 알아요. 그리고 몰라요. 그치요?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도들이 당연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았어. 주님의 제자들이 가서 어느 곳에 갔을 때는 영접했고 2명 짝지어 갔을 때 어느 곳에 가서 영접하지 않았어. 다 사도들이 가기만 가니까 영접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당연히 그러하셨어요. 주님을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어서 오십시오. 말씀 듣겠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가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집혔다. 귀신이 들렸다. 온갖 짓을 했죠. 온갖 말을 했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한 가족에 5명이 있는데 둘이 셋과 셋이 둘과 불화하리라. 내가 너에게 거물주러 왔노라. 불을 던지러 왔노라. 너희 가족 가운데 2명이 선을 행해? 나머지 3명이 구원받게 해줄게. 3명 너희가
좁은 길을 걸어가 선을 행해 남은 2명이 다 구원받게 해줄게. 그건 없어요. 그건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빌보 감옥의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딱 그 간수에게만 한 걸 갖다가 딱 끄집어내와요. 보통 전도할 때는 사도 바울이 그 말씀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제 간혹가 노방전도를 듣고 있으면 서가지고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니고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어쨌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막 그러고 서 있는 거예요. 뭐 거짓말이에요. 뭐. 거짓말이에요. 가족 구원에 대해서도 여러 번 거짓말이다고 그 말씀의 본문 등을 가지고 설교했었습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3장 17절 읽으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뭐 선을 행했으면 고난받아야지. 응답이 오지 무엇으로요? 고난으로. 그렇게는 생각 안 하시냐 그 말이. 그렇게는.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뜻이면 자기만의 소설을 쓰고 있는 건데 성경은 확인을 하려고 안 한다 그 말. 안 해. 히브리서 12장에는 징계가 있지요. 히브리서 12장의 징계. 이게 하나님 뜻이 나왔잖아요. 징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뭘 하셔요? 징계. 징계를 받으면 행복해요? 기뻐요? 안 기뻐요? 자녀가 초다를 부모에게 잘못해가지고 맞는데 안 기쁘고 안 행복하지. 그냥 변태가 돼가지고 엄마 아빠가 그냥 회초리로 그냥 종아리를 때리니까 아우 상큼해. 아우 행복해. 그건 제대로 안 때려서 그런 거지요.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헬라어로는 징계하시고가 마스티고 채찍기다 하다 때리다 치다 이런 의미지요. 같아요.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밑에 채찍질이 마스티고네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 징계를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7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서 대우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뜻 나왔잖아요. 여기에 뜻 나왔잖아요. 왜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인생이 평지풍파가 되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니까 뭐 하니까요? 빚어가시는 거예요. 빚어가시는 거예요.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불순물을 빼내가시는 거예요. 빼내고 깨끗하고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 징계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사생자다. 사생자는 정상적인 결혼관계에서 태어나지 않는 자식을 사생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복음에서 진리에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께 정상적으로 입양된 자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사생자란 말은 징계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참된 하나님의 자녀에게 뭐가 있다고요? 징계가. 그래서 때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고치 않게 하시려고 사단의 사제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무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구약 성경에서 징계를 받아왔어요. 우리도 그러겠지. 우리도.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항상 행복하고 기쁘고 그래 성경 9가지 열매도 그따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인내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인내는 사랑 좋아, 희락, 기쁨 좋아. 그러나 또 원수를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들어갈 때 원수 사랑도 있지 않아요? 히브리서 12장 9절 또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10절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저희는 육체의 아버지입니다. 육체의 부모 포함하는 거죠.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 유익이 세상의 유익이 아니라 영원한 유익입니다. 관점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마시는 세상의 성공 같은 유익이 아니라 영원한 썩어지지 아니한 가치가 있는 유익이지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려고 불순물을 빼내는 징계라는 거예요. 불순물을 빼내는. 용광 높은 불에서 금속을 녹이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불순물을 빼내야 돼요. 불순물을 빼내야 돼요. 망치질을 막 방금질하고 망치질할 때 불순물을 빼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재료를 섞는 것도 그것과 함께 불순물을 빼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걸 연단한다 그래요. 불로 연단한다. 불로 연단한다. 너희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에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게 있죠.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하나님의 뜻이거든. 물론 감당할 정도까지. 감당할 걸 줬는데 다 감당게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자들은 감당 못하지요. 나가 떨어지지요. 아니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 몇 학년 다닌다 그러면 그 시험 문제로 감당할 범위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나 어떤 애들은 낙제하지요. 감당을 안 하지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관심해서. 그런 것처럼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하는 것이 없다. 근데 감당을 안 하지요. 감당을 안 해요. 왜?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에 대하여 왜곡하면, 하나님께 저항하고 복종치 않고 반항하고 원망하고 대적하면, 불신앙으로 나아간다면, 그러면 좋은 열매 거두기 어렵죠. 그게 징계는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그에게 구한 무엇이든지 들으시는 줄 안지요. 야, 기도 응답의 말씀인데 뭐야? 그냥 간단하게 그건 뭐다 하고는 설명을 못 드리기 때문에 이 장황하고 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를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 몇 개 갖다 놓고 그러면은 징계잖아. 징계.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 불순물 빼내야 되잖아요. 불시험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 하나님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불시험을 아무 때나 못 받잖아요. 그래도 학생들도 시험 볼 때 준비 기간을 주잖아요. 야, 언제 시험 본다? 매달 며칠 날? 자, 준비해라.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불시험을 주시기 전에 준비할 시간을 주시죠. 그러나 언제까지나 준비할 시간을 주시는 건 결코 아니다. 결코 아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일단은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자, 하나님의 행하심, 이 행하심이 하나님 뜻이에요.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되어 있는가? 한 토막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해피엔딩. 복을 받고 행복하고 건물주가 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가족이 화목하고 해외여행 마음껏 다니고 은행 통장에는 돈이 그득하고 노후가 준비되고 서울에 아파트도 한 채 있고 아니면 지방에 또 좋은 전원주택도 한 채 있고 아니 너희 믿음이 더욱 잘하고 있고 믿음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막 요즘에 순복음도 그렇고 저 신사계들도 그렇고 믿음으로 선언하라 선포하라 돈이 들어와 통장에 돈이 쌓여라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뭔 잘 되라 무슨 문제는 풀려라 해결되라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이들은 말씀에 기록됐잖아요. 너희 믿음이 더욱 잘하고 있다.
믿음이 더욱 잘하면 믿음이 더 셀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더 많은 걸 취하고 얻을 것 같지 않나요? 나아가서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요한일서 말씀에 서로 사랑해라. 주님께 서로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하나님이 기쁘시고 흡족하시잖아요. 흡족하시. 야,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어. 근데 4절 1장 4절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그리고 함께 있네요. 아니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참아야 될 정도니까 이게 길게 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길게 가고 있어.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 혹은 대한민국 미국 같은 데서 겪는 그런 고생은 환난과 핍박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의 안 들어가요.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심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이에요. 심판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환난과 핍박이 심판의 표라고요. 왜 예수님인데 심판받아야 돼요? 바라보셔야 되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표로서 모든 핍박과 환난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걸 당하면 어떤 사람은 견뎌내고 어떤 사람은 못 견뎌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떠나겠죠. 곤란해겠다는 것입니다. 곤란해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라오디아 교인들은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걸 통하여 곤란해지는 거죠. 풍성한 걸 누리게 하시고 자 어디로 갈래? 아니 세상에 그 아름답고 황홀한 게 많은데 세상을 향해 달려가지요. 그러나 크리스찬의 이름은 남겨놓을게요. 각자가 겪는 모양과 양상은 다르겠죠. 그러나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하나님 뜻이었잖아. 환난과 핍박이 하나님 뜻이었다고요. 나아가서 너희로 하여금 5절 하반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제 이 환난과 핍박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인지 그렇지 않는지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요. 제가 기복지 전도라 그랬죠.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성공합니다. 가정이 화목합니다. 자녀들이 복됩니다. 기도가 응답됩니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히 여김을 받으려고 환난과 핍박을 주셨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실족하고 떠납니다. 실족하고 떠납니다. 등지고 떠나고 배신하고 배반합니다. 죄는 자기들이 지어놓고 내로남불 자기의 죄는 아무것도 아니기를 원하고 남의 죄, 주님 말씀하신 대로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본다고 하는 것처럼 자기의 들보는 아무것도 아니야. 저 민주당 애들이 하는 것처럼 남의 뒷걸은 왜 저래 불공평한 일이 벌어지느냐, 왜 저러느냐 막 분개하고 적개심을 가지기도 하죠. 5절 하반에 다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답을 얻은 거예요. 왜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당합니까? 우린 믿음이 자라고 있고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요. 너희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고 그랬다. 아, 그런가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환난을 견뎌야 되고 핍박을 받고 있군요.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뜻요. 뜻 나왔잖아요. 뜻. 물론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 좋아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 그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어느 때가 되면 안식을 주시죠. 영원한 안식을 주시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다.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정말 많은 자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에 복종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왕되심을 원치 않습니다. 주님의 왕되심을 원치 않아. 제멋대로 살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기도를 통하여 조롱하고 지배하고 조종하고 끌고 다니고 싶고 주님을 하나님을 머슴처럼 부리고 싶지요. 주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9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주여 주여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계셔야 돼.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9절 10절 11절 12절 악한 자의 마음은 악한 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11절 12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세상 사람들에게 미혹이죠. 역사하게 하사 누가요? 하나님이 뜻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미혹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때로 일루미나티가 판을 치고 프리메이슨이 뭐가 판을 치지요? 세상에 저 사기꾼들 저 악한 자들이 판을 치지요? 공산주의가 왜 이렇게 판을 치고 난장판이지요? 왜 심지어 기독교인들이 내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그 사상의 절대성에 들어가지요? 정치적 올바른 PC에 들어가서 미쳐 날뛰지요? 남자 여자 차별이 없다고 하나님이 차별 있게 만들어 오셨어 인간들아. 하나님이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로 만들어 오셨고 남자는 가서 일해라 밭에 가서 기경하고 땅 파 여자들은 남자를 사모하고 애 낳고 애 키우고 하나님이 차별하셨어 인간들아. 그러나 그 유혹을 누가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사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심판받아야지. 막 부흥이 와가지고 그건 한때 조금 주시는 거고 그 말고 유혹을 받아야지. 그 다음에 너희가 진리를 따를래? 공산주의를 따르고 때론 자유민주주의를 따르면서 하나님도 내가 득표로 정하고 메시아도 득표로 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평등의 나라고 자기들이 원하는 정욕이 이루어지는 천국을 원하고 미혹됐자는 미혹되라 그 말이 걸러내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는 뭘 통하여요?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남아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는 유혹을 통해서 자, 세상이 얼마나 멋진 게 많냐, 아름다운 게 많냐, 화려한 게 많냐, 즐겨라, 누려라, 가져라, 소유해라. 믿음으로 저 세상 것이 내 것이 될지어다. 기도를 통하여 불라 세상 것은 들어와라.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쓰죠. 거룩한 나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통사고 나면 안 되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차에 뿌리노라 덮노라. 우리 집에 마귀 사는 것 같아. 우리 집에 예수님의 보혈을 덮노라 뿌리노라. 보혈기도 땅받기 1000번째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 기복주의에 대하여서 설교해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을 제가 읽으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소설을 넣으면 안 되고
전반적으로 하나님 뜻을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요셉의 생애도 알지요. 요셉이 어쨌든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끌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얘기하신 거죠. 그러나 요셉의 인생의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억울한 일입니까? 무슨 비극적인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최소한 성경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같은 데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하나님 뜻은 명백하지요. 하나님 뜻은 명백해. 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환난을 만나도 핍박을 당해도 가난해져도 병들어도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또 로마서 12장 2절인가 있지요. 로마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정도 보고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하나님 뜻이 나왔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의 변화지. 마음의 변화. 세상을 닮아가는 마음. 세상을 욕망하는 마음에서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주님을 따라 사는 그 마음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라고 씌우면 사도 바울이 몇 개 적어주지요. 로마서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로마서에 기록된 게 다 하나님 뜻이에요. 다 뜻이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 66권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개인에 대한 뜻은 그 66권 가운데 방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뭐 어떻게 해야 분별이 됩니까? 분별 잘하는 법 1번, 2번, 3번, 4번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만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 분별이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래도 좀 받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변화를 안 받아. 마음이 변화를 안 받아. 그리고 막 계시를 원하면서 오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마음이 변화를 새롭게 변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대화가 변화가 돼야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이제 분별하고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로마 교인들도 이 말씀을 받았던 것이지요. 로마 교인들은 정말 칭찬받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은 로마서 1장 등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확인하고 알 수 있는 바가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기심을 따라, 우리의 욕망을 따라, 우리의 원함을 따라, 우리의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고 판단하면서 구하고 주장하고 때로는 믿음의 선포랍시고 해왔던 어리석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어지고 흘러갔는지 또한 진실로 하나님의 징계를 확인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신 하나님, 나아가 이 시대에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유혹, 미혹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진리를 줬는지 좋지 않는 자들인지 미혹 가운데 걸러내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할지 어떻게 겸비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을 걸어야 할지를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